자, 오늘은 매일 이기는 사람 10번째입니다. 10번째. 원래는 제가 7번째 정도까지 하고 이 시리즈를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시리즈에 대한 부담을 계속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 시리즈를 10번째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마음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기고 싶습니다. 매일 이기길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금주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긴 연휴, 휴일을 우리가 보냈는데 제가 휴일을 보내면서 저도 좋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기고 싶어 하시고 이기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근데 금방 답을 찾았어요. 제가 제 아내랑 걸으면서도 그 질문했는데 아내도 저랑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바로 그것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이기며 사는 성도에 대한 삶을 한 주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설교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부담,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제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가 죄에서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정말 많이 원하신다는 사실 아시죠? 우리 모두가 이 삶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에 죄를 이기는 삶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과 또 하나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를 정말 짓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과 견해입니다. 어떤 게 대세일까요? 실제로 어떤 게 우리 한국교회에 편만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도 알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우리가 예수를 여전히 믿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연약함을 우린 늘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마 이번 명절에 어떤 분은 그 영화를 봤을 수도 있는데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영화 있죠.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성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우리의 죄성이 우리는 지금 늘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제자들이 들었거든요.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라는 이야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늘 같이 주님이 옆에 있었던 제자들, 그들도 죄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건 우리의 현상이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사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거는 고3 때였어요.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제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제가 부흥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울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근데 제가 그렇게 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제 눈이 열리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의 하나하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다고 통곡하며 그렇게 펑펑 울었나. 근데 그때 그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모범생이다, 착하고 순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확 열어주시는데 이 세상에 저보다 더 더럽고 추한 인생이 없구나. 나는 죄를 감추고 살았지 죄가 없이 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럼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은 나은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가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생각 속에 죄가 있고요, 우리의 행동 속에 죄가 있고요, 우리의 말 속에 죄 있잖아요. 죄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더 붙들고 십자가 속으로 더 들어가고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죄의 모습 가운데 넘어지고 또 고개 들지 못해서 또 낙심하고 실패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를 하는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십자가 속으로, 십자가 안으로, 십자가 가까이, 십자가에 우리의 연약한 죄를 다시 우리는 못지라고 못 박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이에요. 아멘. 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는 거 아세요? 자,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그냥 계속 용서하시기 위해서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신 목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싸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싸우라. 다시 싸우라. 그러니까 용서가 끝이 아니라 용서는 다시 세우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다. 죄와 싸우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용서만 구하고 만약에 죄와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볼까요? 나쁜 상상. 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비장한 방법을 우리에게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상상 한번 해보죠. 상상입니다.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한순간의 방법을 쓸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이번 명절 딱 시작되는데 TV 뉴스를 보니까 우리 저 북한의 김정은 우리 위원장이라는데 그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또 제가 어제 뉴스를 통해서 또 지난 그 전날인가요? 노동당 창건 80주년인가? 80주년이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걸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저도 이렇게 어제 저녁에 봤는데, 근데 명절 첫날 그가 그 연설하면서 국민들 앞에 연설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마
계속 언론에 나왔는데 남한 영토가 결코 안전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평가해봐라. 그런 얘기 했거든요. 뭐 명절 보내시느라고 전혀 뉴스 안 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런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사실 그냥 콧방귀도 안 꼈지만 비웃었지만 그렇죠. 뭐 걱정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상상입니다. 상상입니다. 만약에 진짜 남한의 이 남쪽에 핵이 떨어진다면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죄는 한순간에 다 끝나요. 죄는 한순간에 다 마무리됩니다. 아니 전쟁까지 안 가더라도 오늘 우리가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딱 갔는데 갑자기 닥터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안 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비정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신 게 아니라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선한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자, 우리 1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재밌는 표현은요, 정죄함이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죄의 죄책함까지도 그분은 깨끗하게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잔상, 죄로 인한 죄책감,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않은 그 모든 생각까지도 그분이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하셨다는 선언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속에 죄책감이 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반복적인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까지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땅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삶의 변화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를 내 스스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중요하니까. 예수를 믿고 삶의 변화를 결단하자.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이기려면요,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하신 십자가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확신하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분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때부터 나는 죄를 이기는 일을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라운지 구촌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늘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라운지 구촌교회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행동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더 닮아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그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목장 안에서 보고 섬기면서 보고 서로 잠깐 간단하게 인사하면서 서로를 만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아, 저분 옛날하고 조금 틀려졌네, 옛날보다 조금 달라졌네 라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집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예수님 처음 제대로 믿고
제가 착각한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저는 저절로 제가 죄 안 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회개하면 모든 죄는 나에게서 끝났다.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죄 안 질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요, 우리가 지난번에 침례식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침례하고 침례 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우리의 죄가 이젠 다시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 죄를 질 잔재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더 힘들어져요. 더 괴로워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전에는 내가 하는 모든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큰 거 아니면 그건 뭐 자연스럽고 때로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생각했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냥 넘겨갔을 것.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싫은데 그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앞에 그런데 무너지고 넘어가고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요, 자기 식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뺏기는데 얼마나 그 사단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집요하게 달라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괴로운 거죠. 사단이 자꾸 장난치는데 나는 변하려고 하고 나는 새로워지려고 하고 나는 이제 달라지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바뀌고 나는 왜 변화가 없는가? 아니,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는 사람 맞아? 제가 그랬다니까요. 혹시 이런 고민 있으세요? 저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지난 다음에 성경을 보고 제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좀 나중에 깨달았는데 요한일서 1장 8절에 요한일서 1장 8절.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잔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요, 이 문제 갖고 장난쳐요. 한 번 구원 받았지 끝이야, 죄 없어,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예수 믿고 난 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알고 깨달아야 진리가 그 속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가 이제 영원토록 없어졌다. 이게 지금 무슨 말로 제가 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갖고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이 송주영 목사도 늘 죄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제가 죄 질 수 없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진리가 있다면 죄 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내가 예수 믿은 이후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그럼 뭐가 차이점이 있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이전엔 죄를 죄로 여기잖아요. 이전 죄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뭡니까?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걸 우리는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며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바꿔 나갈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미워하는 것도 죄이고 내가 비교하는 것도 죄이고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미움도 욕심도 심지어 시기하는 것도 죄다. 이게요, 예수 믿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갖는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그럼 뭐예요?
그냥 단순히 이걸 아는 차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로마서 8장 그다음 2절이에요. 2절. 자, 어떤 법이 작동되는지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차이가 뭐냐?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똑같이 육을 소유하고 있고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속에 나를 작동시키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이전엔 육으로 내가 판단하고 육으로 정의하고 내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행동했다면 이젠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신뢰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바꿔 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수 없다. 예수 믿고 내 삶을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바꾸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 믿고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결단,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이기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요. 죄를 이기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결단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매일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내가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이 삶은 결심이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작이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책감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요. 그 다음 3절 4절이에요. 자, 중요한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절 제가 읽을 테니까 4절을 읽어주십시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 강조된 3절 육신, 육체. 자, 이게 된대요, 안 돼요? 3절에 보니까 이걸로는 결코 할 수 없대요. 할 수 없대요. 누가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는 이것을 죄책감을,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그 다음 4절이에요. 4절. 자, 거기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영을 따라,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릴까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따라야 육체의 요구, 바로 거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육체의 욕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이기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물론 우리 안에 우리의 육체로 지금도 지내고 있고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육이란 존재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이 우리를 작동시키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그것은 영을 따라 성령님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단순히 발견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것 앞에 우리가 그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괴롭잖아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게 성령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복음이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의 영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이루기를,
거룩을 이루기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의 죄 앞에 근심이 된다, 괴롭다. 그럼 하나님 나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그분이 나에게 지금 강권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이기는 승리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이겨도 죄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이기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매일 이기는 사람 오늘 10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죄에서 이기는 이것을 우리가 붙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죄를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을 따라 내 육체를 이기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우리 육체를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우리는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저는 그거 힘들어요. 못해요. 결단은 해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건 우리 송주영 목사님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죠.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긴다는 건요, 여태까지 우리가 내가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아닙니다. 우린 죄 앞에 연약해요.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를 이기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의 영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 나를 기다리는 주의 모든 것들 앞에 내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필그림하우스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우리 천례역정 코스를 하는데 제가 천례역정 코스 하나하나를 돌면서 이 코스가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또 현재의 위기,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코스예요. 그래서 코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코스를 돌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코스가 이 천례역정 책의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 아닙니까? 자, 크리스천이 이 코스를 지나는데 위기를 만나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위기냐면 허영의 시장. 허영의 시장.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막 대단해요. 우리가 그때 봤을 때는 막 비단 옷도 있고 막 도자기, 막 금, 보석이 있었는데 비가 와서 이렇게 표창으로 이렇게 가려놨던 걸 이렇게 봤는데, 근데 설명하시는 분이 거기서 그동안 이 크리스천과 동행했던 신실이를 잃어버리게 돼요. 신실이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신실이의 동행이었었거든요. 그가 죽고 그 옆에 보면 허영희 시장 옆에 한쪽 구석에 보면 돌로 이렇게 십자가 그려져 있는 무덤, 신실이의 무덤이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크리스천을 사랑하냐면 이 크리스천이 계속 앞으로 갈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이 소망이를 다시 붙여준 거예요. 소망이를. 그래서 크리스천이 지금까지 왔던 평탄한 길, 근데 우리가 도는 코스 중에 가장 가파랐던 코스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절망의 언덕이었어요. 절망의 언덕. 거기 올라가니까 막 숨이 좀 차더라고요. 살짝 언덕이거든요. 절망의 언덕. 근데 이 크리스찬이 이 절망의 언덕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소망 때문이었어요.
소망이 없었다면 그가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절망의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절망의 감옥이 있네요. 감옥. 이 크리스찬이 그 감옥에 이제 소망과 함께 갇히는 거예요. 그 감옥은 한번 갇히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죽어요.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자기 목에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목에 매달려 있는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감옥문에서 자기가 문을 열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제 돌았던 코스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의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복음. 이런 복음이 오늘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죄의 올가맨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남은 길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